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 세 번째 하신 말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를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다른 성을 가졌지만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무덤까지는 보지만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꿈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잠을 자는 데까지는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였던 꿈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임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고 여러분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하면서 우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자유하고 해방되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지난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부활한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터이니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저 멀리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갈릴리를 가게 됩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잘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사랑하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엔 맞지 않아도 때로는 화가 나도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방법은 사랑이 해답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일생을 후회 없이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랑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사랑이 답이지.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출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누리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이날 그랬습니다. 이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당한 그 이후에 그들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 그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같이 죽일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빗장을 그들이 잠그고 이제 어느 집인가 숨어 있었는데 문빗장이 잠겨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 부활의 형체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잠긴 문빗장이 잠겨져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몸과 같지 않아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그렇게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형체를 입고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 혹은 born again,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형체가 세상의 형체와 달라 문빗장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이에 임재하셔서 찾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체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문빗장을 잠그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스트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역사성을 갖다가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게 됩니다. 그제서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네, 정말이네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22절입니다. 21절,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뭐였어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문빗장을 열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의 문빗장을 열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본대로 경험한 대로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내 문빗장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빗장을 열고 나아가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체포해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문빗장을 열고 나가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돌아온 결과는 오늘 이렇게 두려움뿐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얼마나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자기 자신,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두려움의 문빗장을 열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용서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너 자신도 용서해. 무엇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용서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리들에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성령이 임할 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용서도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사랑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도 부족한데. 그런데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희생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본능은
우리들 걸 쥐도록 만들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지, 나를 섬기거나 희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빗장을 열어서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했기에 오늘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은 상처에 갇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한다, 여러분, 내가 오늘 조금은 희생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희생 자체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 문빗장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일으키기에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이랬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두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이나마이트는 뭐죠? 산을 갖다가 폭파시켜가지고 평지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그 폭발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서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첫 번째 내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얘기한다면 한글로 표현하면 역동력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역동성, 다이나믹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문빗장을 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내 문빗장을 열 수 있도록, 내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누가 주시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다이나믹한 파워가 너에게 임하게 되면서
밖으로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빗장을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아, 그러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문빗장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140년의 역사입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140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84년 4월 23일 부활절 날, 부활절 오후 2시로 이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는 장로교가 시작되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감리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884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도착했던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폐쇄 정책을 하고 있었던, 쇄국 정책을 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죽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녀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요, 애들의 장기를 빼낸다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외국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파 싸움으로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중국이 권력을 휘두르고 러시아가 권력을 휘두르고 일본에 의해서는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쪽복음을 전했는데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모임들이 이제는 집에서만 하지 않고 나가면 선교사님들도 죽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고요, 봉사하기를 시작했고 희생으로 섬기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에 된 이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제 치하에서 6.25 동란 가운데 속에서도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 시절 속에서 오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4명 중에 1명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회가 되고 여성들에게는 오늘 계급차별을 철폐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권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돈을 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1951년에 이제 철원에 있는 철원감리교회 교회 그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랬던 교회, 북한의 영역에 있었던 교회가 다시 수복을 하면서 철원을 수복하게 되면서 연합군들이, 그 유엔군들이 이제 그 트럭에다가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이 천호동에다가 뿌려놓지 않았습니까? 무작정 일단 살려놓기 위해서 뿌려놨던 겁니다. 당시에 1951년 막 전쟁통 아니겠어요? 그 장티푸스가 막 창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철원에서 뿌려진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도 먹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장티푸스에 걸렸던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미군들, 유엔군들이 나눠주는 그 깡통 받아다가 가난한 이웃들 도와주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권세를 잡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25 속에서도 일하셨고,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일하셨고,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외국의 열강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일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이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가지고 문빗장을 잠그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실망에 있었던 저들이 이제 있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오늘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성령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권능은 네 가지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그들을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낙심한 자, 좌절한 자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에, 오늘 저들에게, 낙심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아, 그러면은 낙심한 너희들이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또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구원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갖다가 오늘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성령이 하게 하시고, 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면 성령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비행기를 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모시는 그 비행기를 잡아 타도록 하는 능력이 누구였던 거예요?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아.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신학자는 성령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명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를 비춰주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안 보고 너무 눈이 부시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태양을 이렇게 보시면 태양은 안 보이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포트라이트로 인하여서 관객들은 여기에서 있는 사물들이나 제가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태양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기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던 거예요?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와 성령을 받지 않는 거는 오늘 완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요 어렵습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아이고 막 왜 이렇게 예배가 자주 있어? 그리고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 있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죄인 아닙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있게 돼 있는데 이 상처 저 상처, 여러분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 상처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처는 물리치시고 성령 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이 상처 때문에 속회 안 드리고, 이 상처 때문에 선교회 안 하고,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오늘 믿음 생활 안 한다. 이게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받지 않고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까 4가지의 권능이 주어진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병든 자, 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주어지게 되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성령을 받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보혜사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뭐였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여러분, 보호할 보자입니다. 성령이 나를 시험에서부터 보호해주고, 성령이 나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성령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자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예기치도 못했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기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면은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 성령님은 누구시냐?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병들어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생겨도, 여러분이 성공해도,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해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누구였다고요? 성령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오늘 그 상처 속에서도 일어나고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새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었던 거죠. 그 성령이 모든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다시 새 삶으로 출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심 혹은 우리들이 오늘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을 다시 바꿔서 읽는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새 출발한다는 얘기죠.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하고, 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시 새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성령 받아. 그러면 잘 살게 될 거야. 성령 받아. 그럼 구원받게 될 거야.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할 거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여러분 방학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싸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제가 없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늘,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설이라든지 추석이 되면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 늘 덕담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가 은혜 받아야 돼. 목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은혜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야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 목사가 은혜 받아야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야.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고, 아무튼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가 닳도록. 근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그 덕담, 어머니의 덕담이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방학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 나오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남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편이 안 달라진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아내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변해요? 남편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왜 안 변해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왜 안 변해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남편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고, 아내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너의 문빗장을 열고 나아가려 그러면은 오늘 성령 받아야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던 그런 나 자신도 용서하는 문빗장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문빗장도 성령을 받아야 열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희생이라고 하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방학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는 3개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